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믿음의 굳게 서게 해주옵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성령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들과 아버지는 거짓에 아버지의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는 온갖 두려움의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끼는 일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임하며 아버지를 주의 소망이 희망이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찬양하고 아버지 이 세상 험한 아버지에게 더욱더 주님을 잡며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승리가 아버지 귀하시고 주님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과 자비를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말씀 안에서 표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수고로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을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새 소망이 시작되는 주시사오니 주여 주님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자정하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의 가정들 식탁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들려가 주시소.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의 삶의 공생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땅에 소금 빛의 수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아버지의 생수의 근원들 아버지 생수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마음의 무거움들 나를 눕게 하시고 오늘 우리 보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서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과 치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주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한 우리의 기도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니 이제 모두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상한 마음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매 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는 복을 주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임하사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시며 채우시는 용기 아버지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귀하신 은혜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8개 환상 다 끝났는데 왜 또 스가랴입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시는 분들이셔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도 계셔요. 예,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입에 발린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환상은 끝났는데 아니요 환상 8개는 끝났는데요 아직 6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6장을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장은 다리오 왕 4년 9월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리오 왕 죄송합니다 2년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환상 8개는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 밤에 온 환상입니다. 환상 8개 하룻밤에 온 거였어요. 그 환상 전에 한 2달 전에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 생각나시나요? 돌아오라고
너희 열조들처럼 돌아오라는 말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떠나간 너희 열조가 어떻게 되었나 봐라.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라. 이 사람들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되라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환상 8개를 보았기 때문에 좀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짓는다고 하면서 그 일에 내가 거짓 맹세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일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삶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힘으로는 안 돼요. 돌아가야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환상의 앞에 3개는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환상의 뒤에 3개는 어디서 떠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먼저 힘과 위로 격려하시고 돌아오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니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환상 8개를 보이셔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는 그냥 얘기가 끝났다, 이제 집에 가라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약속, 소망 하나를 주시면서요,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요. 그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온다는 건 무슨 국토가 오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 왕이 오심으로 임합니다. 왕이 오신다면 새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우리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시죠. 왕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예, 소망으로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 이 소망으로 돌아서는 삶에는 어떤 선물이 임하는가요? 환상이 임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모든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의 세트, 완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돌아오라고 하시며 환상을 보이시더니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나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오늘 마무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앞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냥 말씀이 임했어요. 말해라. 스가랴야 너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근데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말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라고 하지만 결국은 행동, 그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통 그렇게들 하셔요. 어떤 때는 전해야 되는 말을 주셔서 말로 하게 하고요, 어떤 때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했던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거벗고 다니래요. 어쩌면 정말로 이사야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벌거벗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맨발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녀요. 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닙니다. 그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앞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말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 고하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행동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행동으로 전하면 우리가 몽땅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전해지는 계시의 말씀은 좀 더 친절합니다.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셔요. 하지만 알려주신 그 얘기도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지 2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요, 은금을 취하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래요.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랍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0절, 12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수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 3사람이 나와요. 헬데, 도비아, 여다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로잡힌 자 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세 사람이요, 바벨론에서 이제 막 왔습니다.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요. 뭘 들고? 은과 금을 들고요. 왜 은과 금을? 바벨론에서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요. 왜 왔습니까? 은과 금을 모아서 온 것 같습니다.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몽땅 다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꽤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각지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주해서 옮겨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고요. 또 많은 곳에서 재물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 모아진 재물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요시아라는 스바냐의 아들의 집으로 갑니다. 요시아가 은행은 아닐 거고요. 전당포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은과 금 귀한 것으로 성전에 있는 필요한 기물들,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하라식 장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로 갔어요. 가서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몽땅 다 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은 솔로몬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몽땅 다 금으로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요시아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고는 얘기하십니다. 가서 그 은과 금을 취하래요. 그냥 빼앗는 건 아니지만요. 성전 기구 만들려는 거 그거 가져오래요. 그거 가져와서 뭘 만들랍니까? 멸류관, 왕관을 만들래요. 성전에는 왕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왕관을 만들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귀한 은금 멀리서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아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왕관을 만들랍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이요.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왕관을 만드는 것도 이상해요. 멸류관은 왕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눈 뜨셔야 돼요. 왕이라는 게 중요한가 보네. 왕관이 중요하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운다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미 사실 3장 5절에 보면 정한 관을 씌우셨어요. 그런데 또 관을 씌운다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왕관은 제사장이 쓸 게 아니라 왕이 쓰는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면 분명해요. 특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왕관은 다시 가져다가 성전에 두게 될 거예요. 그게 스가랴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왕관을 씌웠다가 벗겨요.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웠다가 벗깁니다. 분명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12절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순이가요, 영이 순이 할 때 순이가 아니고요, 순입니다. 싹, 순. 새순이 돋는다. 죽순 할 때도 순이에요. 싹이에요. 이름이 싹이에요. 이름이 순입니다. 그렇게 이름하는 자, 그 이름이 그런 사람이 올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환상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 환상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은요, 뭔가의 예표라고 했어요. 뭐의 예표입니까? 이제 오게 될 순의 예표입니다. 순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순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은 하루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한다고 했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는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게 될 거예요. 이건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건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샬롬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순입니다. 순이 오면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제대로 된 샬롬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이라 이름하는 자는 왕관을 썼어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올 거예요. 왕으로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그 자기 곳에서부터 건축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자기 곳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밑에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그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입니다. 아래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오신 그이가 그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제하시고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실 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곳에서 그 밑에서부터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예요. 오늘 계시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똘똘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주 단단하게 다부지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순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분은 어떤 분이죠? 먼저 보았던 환상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구원자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실 놀라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셔? 성전을 지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새기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이야기가 묘해져요. 순이라 이름하는 바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지 모르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건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하실 걸 믿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가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누가 건축합니까? 그 순이 건축할 겁니다. 주께서 지으실 거예요. 주님이 지으실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주님만 바라보셔요.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이제 그 순이 와서 하는 세상을 좀 보십시오. 그 순이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이 제하여질 거예요. 죄악이 제해진 게 어떻게 보일까? 뭐가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죄악이 제하여지니까요. 모두가 다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하는 세상, 그 세상을 꿈꿔보기 시작하셔요. 세상이 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그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달라지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진 풍경이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풍경을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갈까?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 삐까번쩍 찬란한 그런 건물들을 짓겠다고 하지 않으셔요. 성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그렇죠. 성전, 그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 그래요. 성전은 그의 몸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한복음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이 지평선 안에 여호와의 전이 지어져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씩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림이에요. 이 땅에 모든 죄악이 제하여진 세상의 그림, 그 꿈들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풍성하신 가운데 화목함과 풍요가 가득한 샬롬의 꿈들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만들어가는 성전을 지으시는 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모르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건 모르냐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림이에요. 여기 광교동에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 하나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그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전체는요, 온 우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꿈들 꾸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정말로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꿈들 그리고 그 환상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없어졌어요. 스룹바벨 환상 넘버 5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근데 스룹바벨이 없습니다. 왜? 없어야 돼요. 지금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룹바벨이 짓고 있었던 그 성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만 보여요. 순이라는 이름의 그분만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짓는 성전 그것만 보입니다. 오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어쩌면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못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말고 주님만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짓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요. 우리가 보일 때 있어요. 짓다만 성전이 보여요. 그죠? 짓다만 성전.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짓다만 성전이 보입니다. 짓다만 성전이 보이면 못 짓게 한 사람들도 보여요. 누가 우리를 못 짓게 했어요? 왜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스룹바벨 때에는 적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우리의 적들이 보여요. 적들이 꼭 총과 칼을 가지고 오는 것만 아닙니다. 깐죽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뒷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 보이니 내 삶에 짓다만 성전은 더 초라해져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스룹바벨도 없고 짓다만 성전도 없어요. 적어도 뭐만 보여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만 보여요. 그리고 순이라 이름하시는 바로 그분이 지을 그 거룩한 지어져갈 그 거룩하고 온전한 그 성전만이 보입니다. 예수만이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온전함만이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짓담한 것만 보아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내 잘못을 알아야 나를 고쳐가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스룹바벨도 사라지고 스룹바벨의 짓던 성전도 사라지고 오직 여기 이 놀라운 순이라 이름하는 자 왕과 냈은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이 이루어갈 그 온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보셔요. 내 모든 연약함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선하신 뜻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내 가정에 부족함과 못남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우리 집 양반을 지금 보지 마시고 우리 집 그 양반과 내 집을 보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성전을 지어가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가시나 결국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주관자가 되시는 순이라 이름하는 자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이루실 그 귀하신 변화 그 온전함과 충만함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만 보입니다. 소망만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소망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보입니다. 소망만 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왕관을 쓰신 순 그리고 그 순만 보이고 그 순이 지을 성전만 보이셔야 돼요. 이 순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만 스가랴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스가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 보면 여기 왕이 있어요. 왕관을 쓴 왕 그리고 제사장. 왕은 왕의 위에 앉아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왕과 제사장은 지금 여호수아에게서 하나가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왕의 왕관을 씌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그겁니까? 아니요. 여호와서는 그건 아니요. 상징이죠.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순이라 이름하는 자를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실 순이라는 이름의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왕일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훨씬 더 여기 이 스가랴와 또 이 스가랴 이후에 유대인들보다 우리 훨씬 더 편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아예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왕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루의 죄를 다 제하실지 이 환상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실까? 어떻게 왕은 대제사장이 되실까? 어떻게 동시에 대제사장이며 왕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알죠. 대제사장은 정말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대제사장은 이 순이라 이름하는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왕으로 다스려집니다. 빌립보서의 찬송을 보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은 왕이 되는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순이라고 이름하는 분의 신비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놀라운 예언,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오래된 신비한 그리고 지혜로운 은혜 가득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자시오, 왕이시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자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붙잡는다면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주님께 무슨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내 죄를 사하실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나를 성전으로 지어 가실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관을 성전에 가져다 놓으래요. 뭘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대표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이미 희생한 과거를 기념하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앞으로의 약속,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뭘 기념하는가?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할 거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왕관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제껏 헌신했던 헌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관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먼 데서 사람들이 올 것을, 이전까지 했던 일들보다는 더 놀랍고 새롭고 그리고 더 충만함이 이제 올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그 왕관을 거기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은 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껏 하신 일이요.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껏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합니다. 동시에 또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찢기신 생명의 떡이죠. 찢기신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잔입니다. 성전에는 이 왕관을 가져다 두라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요. 스가랴는 그 왕관을 당연하죠. 거기에 둘 겁니다. 사람들을 기념해야 돼요. 그 놀라우신 헌신들, 과거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앞날 미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스가랴의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기록해 놓은 거 다 보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또 자꾸 묵상하시고 서로 나누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 몇 빠지는 이야기가 있죠.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만일이에요. 조건입니다. 너희가 청종하면 이같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청종 안 하면 말짱꽝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일, 성전을 짓는 일, 이 모든 약속들. 그래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또 그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몽땅 다 꽝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요. 꽝이 됩니다. 누구에게? 청종하지 않는 너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청종하지 않는 너에게는 이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박수치고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 하나님은 주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불순종한다면, 내가 청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되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잘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왕이 오셔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옵니까? 아니요. 천국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오. 너희가 청종하고 돌아서면 천국이 뭐요?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순이라 이름하시니가 성실하게 감당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임하는 천국에 그 완성에 우리는 청종하고 기다리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어느샌가 이 놀라우신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 왕, 이 구원자, 그 일에 먼 데 있는 사람들, 내 삶이 거기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지금 스가랴의 예언은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예언입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죠. 이 놀라운 어쩌면 2500년 전의 예언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밀가루 뭉쳐다가 튀긴 그릇에다가 기름에다 푹 던져가지고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순이라 이름하는 자,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으셨어요. 주 밖에서는, 주님 외에는요,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바깥에 가면요, 내 삶에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진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순이라 이름하는 이가 펼치시는 이 생명의 역사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돌아서 회개하고 갈 때 이 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얻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풍성한 샬롬, 그 평화 가운데 서로를 초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삶이, 우리의 가족이, 여기 있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의미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산대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래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셔요. 이 말씀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순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십니다. 순으로 오신 그분은 다스리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성전으로 짓는 그 일,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잘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왜 가시긴요? 스가랴가 말한 상징이죠. 그 왕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관은 거기 있어요. 왕으로 오셔서 그 왕관 쓰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왕관 쓰시러 오십니다. 죄에서 모든 죄를 제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전을 짓는 그 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죠. 내가 간다. 성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그 몸에 관한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 예수님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종려주일에 이제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왜 가십니까? 성전 지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왕관을 쓰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는 미래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셔요. 과거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요. 왕관을 쓰시니까 옵니까? 예, 종려주일 옵니다. 생생하게 옵니다. 스가랴서 9장에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요, 예, 그 종려주일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네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가 바로 그 종려주일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의 얘기를 듣는 종려주일 뭐가 들립니까? 왕이 오셔요. 천국이 임해요. 그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 스가랴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복음의 소식으로 들어요.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근원들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단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유명하게 했던 말 같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아시나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스가랴? 비슷하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예,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뭐 스가랴야, 사가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영어 비슷하게 해서 스가랴, 사가랴. 여호와께서 뭐요?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 스가랴의 아들은요. 스가랴의 아들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이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 성찬주일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계셔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얘기가 어쩌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했던 내가 잘못을 고백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우리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요. 천국이 가까웁니다. 죄 사하시는 순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순이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 순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기억하십시오. 어서 돌아서십시오. 뭘 돌아서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실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거짓말들과 내가 행했던 모든 도둑질들을 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거기에서 돌아서셔.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선한 일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 내 성이 파라조트, 내 성이 벽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를 지키는 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에서
돌아서기 시작하셔. 하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 회개하셔. 하나님의 나라가 순이라 이름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성찬 종료주 오신 왕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순이 정말 영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쟁쟁하게 들려주시고 그 놀라우신 환상을 보이시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 주실 때 특별히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 소망과 나아갈 길을 보이셔서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인도하심을 모두가 다 복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라운 선물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 성전에 있는 왕관 앞에 섭니다. 주의 전에 있는 왕관,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앞에 우리가 섭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행하신 일을, 그 놀라우신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주여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 놀라우신 은혜와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돌아섭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돌아서는 새 결단, 그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단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보이신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환상들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선포로 또 새로운 평강과 풍요로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응함을 주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 이 성찬의 귀한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이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귀하신 약속의 말씀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그리고 복된 선물로 가득 채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이 은혜, 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떡이 찢겨진 그 삶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기념하며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이루실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속을 붙잡고 또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주여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시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샬롬으로 채우시니 주여 우리의 삶에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니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위의 동네로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 기도하실 때 필요한 모든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아버지의 스가랴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스가랴의 선포가 아버지의 스가랴의 아들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포하심이 들리시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여 순이라 이름하는 자 아버지는 왕가를 쓰시니가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왕이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가져주시는 왕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너를 짓는 왕이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갑니다. 왕이 오시니 주여 돌아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도둑질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악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머뭇거리며 주저앉아있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기름 부으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이 우리